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어느 날 밤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서 앉아 있는데 아이가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책상 앞에 있는 아빠의 모습에서나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아빠의 모습에서나 저는 성실을 배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일이냐? 뭔 얘기냐? 칭찬이냐? 칭찬이에요. 그랬어요. 요즘 제가 왜 이중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중생활 하는데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아이가 칭찬하는 것 같고 칭찬받은 그런 느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분이 좋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또는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용기가 나잖아요. 아이들이 뒤에서 껴안아 주면서 엄마 힘내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럽다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에게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받는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머문 시간이 딱 3주 21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핍박 때문에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지요. 한번 떠난 사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못내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버림받았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가 그런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에게서 듣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오늘 앞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전후문맥을 보면 먼저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열정적으로 너희 얼굴 보기를 그리워했다. 제 친구가요, 아마존 그 밀림 속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얼굴 불똥말똥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카톡 때문에 수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럼 전화해서 보고 싶어. 이제 센터에 나왔을 때 이제 전화가 되면 보고 싶어. 그러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는 언제나 정 목사가 있어서 난 늘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넘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정겨워요. 마음에 서로를 담은 사이, 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몸은 떠나 있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늘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도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마음에 담고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방해를 했다. 그 두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사단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방해하는 관계. 주일날 벌써 이제 28년이나 됐는데요. 늘 토요일날 잠이 들어서 주일날 새벽이 되면 잠을 설칩니다. 늘 1시에 깼다, 2시에 깼다. 뭐 28년 정도 됐으면 이게 적응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주일날 밤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어느 날은 잠을 꼴딱 새우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날도 있어요.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잠을 설친 거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관계가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방해할 정도로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우리 표현대로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가 만나면 교회가 더 견고해질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찢어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모이면 서로 힘을 빼는 관계는 불행하고 슬픈 관계지만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연약함을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런 공동체. 묵도성구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사탄은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듯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다.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기쁠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들이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사도가 빈말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사도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3주밖에 사도가 머문 적이 없는데도 이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 그들의 그 사랑의 교제들, 그 수고의 모습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의 인내,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오던 그 많은 핍박들을 그들은 함께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이다. 이게 그냥 사도의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소망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은 어떤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단 말이죠. 지금 연세 드셔서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다고 칭찬하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럴지 모르지만 사순절마다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따라 나는 꼬맹이들이 있단 말이죠. 강단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너 40일 채우면 선물 줄게. 40일 채우면 물어도 보죠.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전 농구공이 갖고 싶으면 농구공 사다가 주고 그래요. 이쁘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어저께 어린이 주일이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보배롭구나,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척 보면 너는 나의 소망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흠이 보이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그러는 관계가 아니라 척 보면 그저 좋고 나는 그 권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난 기분이 좋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좀 잘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에서 꽤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그 집을 팔고 가면서 그 집에
키우던 개를 두고 갔어요. 이 개가 너무 싸나워. 저한테 막 물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개를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니까 이 개는 또 저를 더 싫어하네. 나중에 알았는데, 아하, 주인에게 지금 버림받은 개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짖는 건데, 짖는 게 저는 뭐 걔랑 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싫어하고, 걔도 나를 짖고, 그래서 또 싫어하고, 걔도 나한테 더 짖어대고, 그래서 싫어하고 또 더 짖어대고.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동물도 그럴진데 사람은 어떤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랑이 내게 더 많이 오고, 자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던 날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그럼 좀 어떤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겠지요. 오늘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지보다는 정죄와 비판이 언제나 앞선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